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우리는 때로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많은 규칙, 의무, 이런 틀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뭐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조금은 헷갈려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을 경험을 했고 그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또 성경을 보면 참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구절을 읽었지만 신명기 10장에서 모세는 다시 백성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백성들에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세워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깨뜨렸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십계명 돌판을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스스로 회복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다시 다잡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신명기 10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늘 넘어질 뿐이지만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 그 사랑을 이 새벽에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십니다. 물질이나 기타 여러 가지 종교적 헌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행하는 것이고 또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적 신앙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예배에 나온 것도 의무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또 때로는 오해를 받고 마음에 상처가 생길지라도 끝까지 무던히 희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믿음을 여전히 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들 수는 있지만은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반하고 예수님을 등졌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사랑이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됐다. 내 양을 먹여라, 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또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으로 우리가 신앙을 다시 회복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이 하루를 사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정의와 긍휼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1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에게도 그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신앙은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그 열심히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그것이 나의 신앙의 열심이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으로 그게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의 열정이고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오늘 이 신명기 10장을 어떻게 읽으면서 순종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꾸준히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우리 개인적으로 가장 성경 읽기 좋을 시간과 그 장소를 꼭 규칙적으로 확보하셔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짧게라도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회복하고 유지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인 습관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쏟는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삶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내릴 때마다 먼저 강하게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신앙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바쁘죠. 오늘도 그럴 건데 매일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주일 예배와 모든 평일 예배 또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 그런 신앙의 어떤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늘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내 개인의 신앙에 갇혀버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실천을 위해서 때가 될 때마다 또 가족의 식구들부터 주변의 또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힘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에 간간히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자세를 갖추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가끔씩 식사를 내가 대접을 한다든지 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함께 나눈다든지 뭐가 됐든지 실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랑의 윤리적 행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태도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 나도 그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심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런 걸 볼 때 신앙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루도 생활 속에 작은 믿음에 관련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의 이 하루를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에 우리는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한 가지를 기도 중에 결단해 볼 수 있는 새벽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요.
신명기 10장을 결론을 내려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내가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고 배워서 알고, 그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이 하루의 신앙. 이것이 오늘 신명기 10장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며 작은 것이라도 이웃을 향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묵상하시며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까지요? 이웃을 돌보는 삶, 함께하는 삶, 목장원들, 내 주변의 성도들, 동네 이웃들, 또 직장 동료들, 사랑하는 가족들, 누구든지 간에 오늘 또 내가 만나는 이웃들을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 때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 배우고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형식과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서 모든 행함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돌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상황들마다 끝까지 신뢰하면서 때로는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묵묵히 신앙의 하루를 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직접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 깨뜨려졌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또 우리를 붙잡으시고 연약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오늘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믿음이 좋아서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이 신실해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구나 깊이 신앙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끝까지 겸손하여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의 섬기는 신앙의 삶을 오늘 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잠시라도 또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제목들 있을 텐데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은혜 받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응답을 받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하며 사는 또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